비가 아침에 내리고 있네요. 하지만 우리 마음에 주를 향한 마음이 간절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하 24장과 25장에 걸쳐서 멸망하는 유다의 어떤 역사의 한 페이지를 보게 됩니다. 나라의 멸망은 심히 안타까운 것이지만 오늘 이 사실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돌이키는 회복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야킨이라는 왕과 시드기야 왕의 두 왕에 대한 일들을 기록하였습니다. 8절부터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18살 때 이제 예루살렘에 등극을 했는데 3개월밖에 치세를 못했다고 하죠. 근데 9절에 보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써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였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지없이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채찍이 동반되죠. 왜 그럴까요?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지만 내버려 두는 겁니다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견실히 책망하십니다. 이때 10절부터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이제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루살렘을 애워쌌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신흥태 왕국이었던 바벨론은 군대를 보내서 이 나라 예루살렘을 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구약의 말씀을 보면 주변국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책질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모압이, 암몬이, 또 여러분 애굽이 이렇게 수많은 나라들이 돌아가면서 공격을 해오죠. 역사책에는 어느 나라 어느 왕이 우리를 공격했다라고 기록했겠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하여 견실히 징계하신 겁니다. 잠언 13장에도 보면 사랑하는 아들을 그 부모는 견실히 책망한다, 징계한다, 회초리를 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견실히 징계하십니다. 사랑하셔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당시 왕이었던 여호와킨은 그의 가족들과 또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의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항복하는 거죠. 그래도 항복하는 것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말씀을 들으면 알지만 여호야킨은 나중에 회복이 됩니다. 다시 그를 왕처럼 대우해주고 복직이 되지만 오늘 다음에 나올 시드기야는 여러분 처참하게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항복합시다. 항복한다는 것은 주님께 내 자신을 아뢰고 나를 맡기고 나를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생명 얻는 회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 앞에 항복하였고 바벨론 왕의 신하들은 13절 이후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을 끄집어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그 모든 것을 다 파괴하였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 우리 13절 후반절에 나와 있죠. 우리 신명기 28장 말씀과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서 보신다면 신명기 28장에서는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로 너를 끌고 가서 내가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와 같이 율법은 저주가 임하고 열왕기하 20장에는 우리 히스기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국에 있는 신하들에게 그를 문병 왔을 때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선지자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왕이 있는 모든 재물과 왕의 아들들이 바벨론의 황관으로 끌려가고 모든 재물이 수탈당할 거라고. 그랬더니 이사야는 뭐라고 하죠? 내가 살 동안에 평안과 안정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그는 이렇게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 아들들이 계속 악을 행하자 그것들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요시야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 정직히 행하고 다윗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옷을 찢고 회개하고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썩 정리하고 하나님이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과 위로와 함께 하심이 있었죠. 하지만 그 아들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한 나라가 망할 때 보면 역사적으로도 보면 지도자가 없어요. 물론 대통령이 있고 뭐 국무장관이 있고 국방장관이 있습니다. 군대도 있습니다. 조직도 다 있습니다. 때로는 잘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쩜 그렇게 다들
헛발질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라들이 돌아갈 때, 나라가 국운이 기울 때 보면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여러분 역사적 세계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영국도 그렇죠.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죄가 극악하게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임계점을 돌파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채찍질은 내버려 두심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호야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왕이었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악하게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한 악한 길로 가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악한 길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죄를 짓지 않더라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기도를 쉬는 자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는 여호야긴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은 처참한 형국을 맞이합니다. 용사를 빼앗기고 모든 장인들, 대장장이들을 다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국가 핵심 전력들을 지금 다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반도체, 국방 이런 거 다 지금 외국에서 통째로 뜯어가고 핵심 기술력들을 다 이제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가는 거죠. 남유다 완전 망했습니다. 그냥 목숨만 부지하였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의 숙부 mat단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세운 겁니다. 꼭두각시죠. 근데 그의 이름이 나중에 뭐로 바뀌냐면 시드기야,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시드기야를 세워놓고 일단 군대는 철수합니다. 왕궁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그릇들이 깨뜨려지고 빼앗기고 핵심 전력들을 다 빼앗기고 이제 허울적은 그냥 왕조만 남게 된 그런 남유다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채찍질을 받았다면, 이와 같은 여러분 어려운 일을 받았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시아처럼 옷을 찢어야 될 거 아니에요. 통회하며 전 국력 국방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다시 성전의 문을 열고 예배하고 해야 되죠. 그런데 그 후에 있는 시드기야는 어떻게 행했을까요? 우리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기 누구누구를 따라, 이게 참 여러분 중요한 구절 같아요. 누구누구를 따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다윗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우린 예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우리 찬양이 있죠. 예수 따라가셔야죠.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따라가는 사람, 그거는 마음이 글로 쏠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마음이 쏠려 계십니까? 무엇에 따라 그렇게 행복하시고 무엇에 따라 그렇게 기뻐하시고 뭐만 나오면 그렇게 여러분 눈이 확 떠지십니까? 내 마음의 지향성이 어디인지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살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여러분 기도의 제목과 또 걱정거리, 고민거리들은요, 내 발 안에, 신발 안에 들어온 마치 조약돌처럼, 그 작은 돌처럼 까칠까칠해 갖고 내 등을 찌릅니다. 발등을, 발을 막 찌르죠. 그래서 요것만 빠지면 시원하겠는데, 알턴니 같이, 그렇죠? 근데 그 알턴니, 발을 찔리는 그 가시 같은 존재들, 그게 왜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드기야에게는, 남유다에게는 마지막 하나님의 초이스가 여러분 주어진 겁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 그래도 한 방에 여호야긴 때 끝났어야 될 왕국이 그래도 살려놓은 거잖아요. 불씨를,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긍휼이 여심이 한 번 더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어떻게 행했습니까? 똑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기회가 주어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회개는 은혜입니다. 시작. 회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적용되길 바랍니다. 그냥 시드기야가 그랬네, 여호야긴이 그랬네, 남유다 이제 망했네, 그렇게 여러분 이 성경책을 덮어버린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이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 살려놓으셨을까? 이때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글자와 글자 사이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확장적인 의미가 뭘까? 비욘드 미닝은 뭘까? 그거를 꼭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 속에서 악을 행하였는지라. 그리고 여러분 20절 후반절에 보면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습니다. 이 사이에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있었고 의미가 있었죠. 이때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같은 데를 보면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을 따라가라고 말하죠. 바벨론이 너희를 이렇게 침노하고 이 나라는 망할 건데 너희들은 순순히 여호와긴처럼 순순히 너희는 항복하고 그곳에서 다시 회복하거라, 회개하거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시드기야는 안 듣죠.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그 이제 예레미야를 시위대 때리다 가둬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에 대하여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날선 검처럼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졌을 때 그것은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찔러 쪼개는 게 싫잖아요. 찔러 쪼개게 되니까 내 마음이 찔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며 통회하며 자복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를 갈며 주를 대적했죠. 그래서 스데반을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우리 가족들이 우리 형 이웃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래 우리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속히 교회 가야지. 예배를 시작해야지.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지 라고 하지 않고 너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 난 듣기 싫다. 이렇게 해버리는 것은 시드기야의 모습이며 남유다의 마지막 여러분 모습과 너무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주는 주의 일을 20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잖아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견고한 것을 이미 안 그는 하나님의 뜻을 속히 이루어 주세요. 다만 그 속에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두 기도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웃을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우리 자신을 향한 기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25장부터는 심판이 시작되죠. 느부갓네살 9년 10달 10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느부갓네살은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비해서 예루살렘은 정말 여러분 그 조망만한 땅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눈에 괘씸하죠. 우리 굉장히 용서하지 못할 죄가 뭘까요? 괘씸죄 아니겠습니까? 괘씸한 것.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사극에서도 보면 뭐이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괘씸죄는 용서가 안 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의 군대를 총동원한 것입니다. 그거 다 안 보내도 돼요. 그냥 한 개 사단만 보내도 끝이 나요. 하지만 이 바벨론 왕의 분노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 분노는 어디서 온 분노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그 국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괘씸함이 여러분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의 분노를 촉발시킨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군대를 데리고 와서 토성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겹겹이 그 성을 다 쌓았습니다. 그 일대는 여러분 쑥대밭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군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두려움과 식량난에 허덕였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위에 토성을 쌓다라고 하죠. 이 얼마나 끔찍할까요? 그 옆에다가 이거 있는 건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흙으로 이제 성을 쌓으니까 나중엔 예루살렘 성보다 조금 높아지거나 그만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을 나중에는 파괴시켜 버립니다. 시드기야의 마지막이 어떤지 7절은 말하죠.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의 마지막 자기의 시력으로 볼 수 있는 마지막 상황은 두 아들들이 내 눈앞에서 죽음을 보는 거였습니다. 시드기야의 평생에 죽을 때까지 그는 그 마지막 내가 본 그 기억은 내 아들들이 죽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뽑혀버립니다. 그리고
꽁꽁 묶여갖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 비참함을 어떻게 다 설명할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부모 앞에서 죽는 모습을 보고 두 눈이 뽑혀서 아무것도 볼 수 없다면 내 평생 기억은 그 트라우마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교만이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하며 반역하는 그 죄는 얼마나 끔찍합니까? 죄는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의 결국은 비참함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유다 왕국은 마무리를 짓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 다윗의 어떤 하나님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등불을 영원히 꺼뜨리지 않겠다. 너의 나라의 왕국을 영원히 지속시켜 주겠다. 그런데 역사상 이스라엘은 이제 시드기야로 끝이 났습니다. 남유다는 이제 이스라엘은 끝나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포로기 때 쓰여졌던 책들이 있어요. 다니엘서라든지 또 에스더서 같은 것들이 있죠. 그 속에서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하십니다. 그 얘기는 내 나라는 보이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다. 다윗의 어떤 왕통을 잇는 이 땅의 형식상의 시간적인 공간적인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고 그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혼란은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으며 그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하였습니다. 바벨론은 이제 환난과 인내를 경험해야 되고 그 70년간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연단을 끊임없이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에 끌려가는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이고 또한 우리 교회와 여러 성도들에게 있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연단받고 있는 오늘 우리의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때로는 조약돌같이 내 발등 안에 신발 안에 들어온 작은 돌멩이처럼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이사야 12장 2절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아멘.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소망으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야킨, 시드기야 예언, 남유다의 멸망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 말씀을 반대하는 인생들의 비참함은 심히 큽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환난은 인내를 낳으며 그 인내는 연단을 낳아 그 연단으로 우리에게 소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속에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또한 우리 성도들과 종들의 상황 속에 있는 애통함을 주님 하감하시고 들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길 이 아침에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주의 백성에게 주의 긍휼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